예, 잠언 21장 8절에 17절이면 오늘 사람의 길입니다. 잠언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거니와 순수한 자로 말하건대 그의 일은 옳으니라.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거니와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 그게 사람의 길, 주의 길.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언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이대지 거룩한 주안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걷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길, 의의 길,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저희 눈에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길로 선택해서 그 길로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서 주의 보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혼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주의 영감이 마음속에 전능자의 영감이 마음속에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선교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사람의 길입니다. 늘 그렇듯이 잠언은 순수한 자, 다투는 자, 사악한 자, 비웃는 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쾌락을 사랑하는 자 등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잠언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순수한 자가 나오고 다투는 자가 나오고 사악한 자, 비웃는 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불법을 행하는 자, 19절 쾌락을 사랑하는 자까지 오늘 여기까지 다룰 겁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자, 의로운 자, 경건한 자,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란 사람이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길 대신 주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걷고 싶어하며 자기가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사마의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랬습니다. 그가 말하는 온 땅이 가는 길은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죽음을 말합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라. 유언이죠. 내가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노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누구나 온 땅이 가는 길로 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가는 길은 각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것은 혼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고 지옥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그분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아시고 그의 행위를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세시는 분입니다. 욥기 14장 6절 31장 4절 이제 욥기 14장 16절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걸음을 세신다 했죠. 욥기 31장 4절에도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주께서 내 길들을 아시고 그 길 위로 걷는 걸음을 다 세신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셀폰, 구글이나 애플이 나의 가는 길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세고 있습니다. 폰에 있는 지도 기능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두 기록하고 그것을 다 빅데이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수사관들은 그 하는 말이 있어요. 구글이 보고 있다. 구글은 알고 있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구글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얘가 몇 시에 뭘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구글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구글이나 애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무지합니다. 우린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보고 계시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고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욥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주께서 자신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았고 믿었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느니라. 주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모든 길을 보십니다. 사람의 길들이 다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느니라. 우리는 주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욥기 28장 24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하늘에 계신 주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보시고 살피십니다. 시편 11편 4절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그분의 눈은 어디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주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자신의 자신을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언제나 주의 눈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8절입니다. 잠언 21장 8절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낯설거니와 순수한 자로 말하건대 그의 일은 옳으니라. 사람의 일은 삐뚤어지고 낯설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과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사람의 길 역시 삐뚤어지고 낯선 겁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낯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낯섭니다. 사람의 길은 주의 길과 대비됩니다. 주의 길은 곧고 주의 길은 옳습니다. 주의 길은 공평하며 어둠이 없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 보면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이제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자꾸 백성들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런데 이 말을 그들은 반복을 에스겔에서 4번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25절 29절 33장 17절 20절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 너 들으라요.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주의 길은 공평합니다. 주의 길은 의의 길입니다. 주의 길은 화평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주의 길은 곧바른 자에게 힘이 됩니다. 주의 길은 올바르며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걷습니다. 주님의 길과 주님은 사람의 길들과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이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이 주느니라.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길들,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낯설다 했는데 그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이 준다 이거예요. 순수한 자로 말하건대 순수한 자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죠. 순수한 자로 말하건대 그의 일은 옳으니라.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자신의 순수함을 보이십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합니다. 순수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순수한 자란 주의 피로 주의 말씀의 물로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타고나기를 순수하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격이 순수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교양 있고 순수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순수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만이 그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순수한 겁니다. 그 순수한 자들로 말하건대 하면 주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로 말하건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음받은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본래 사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 11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다 이러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걸 돌아가며 책망을 했습니다. 사람은 순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욥기 25장 4절에서 6절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어렵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거짓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 순수하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이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순수하겠느냐
달도 별도 순수하지 않고, 그런데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그럼 순수한 것이 뭡니까? 순수한 것.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 시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자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시편 119편 140절에도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신뢰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 주의 명령은 순수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피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순수합니다.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자로 말하건대 그의 일은 옳으니라 했습니다. 9절입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벌써 여러 번 나왔죠. 여러분 이 말씀이 벌써 익숙할 겁니다. 잠언에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다투는 여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사는 일은 어떤 남자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부싸움, 다툼이 돈 문제로 비롯되는데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지금 싸운다 이거죠. 다툰단 말이에요. 그거 뭐죠?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돈 문제로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경제로 부유하단 말이에요. 돈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이 돈만 있으면 돈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 싶지만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일은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정욕 때문입니다. 마음의 정욕 때문에.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그게 꼭 돈 문제 때문 아니에요. 돈 문제로 싸운다는 것은 그나마 좀 나아요. 왜?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싸우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이나 다툼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마음의 정욕 때문이다 이거예요. 야곱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디로부터 나요?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그 다툼이 어디서 난다고요? 너희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모든 전쟁, 모든 다툼, 모든 불평 이건 다 마음의 정욕들로부터 나는 겁니다. 잠언에서 부부간의 다툼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한 것은 이것이 사실 어느 집이나 어느 부부 사이나 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집에서 다투면서 함께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고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문제가 되는 게 넓은 집에서 다투며 함께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게 낫다 이러는데 지붕 모퉁이에서 살아도 싸워요. 사실은 다투고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는데 그럼 어디서 싸울 것 같아요? 광야에서 싸워. 넓은 집에서 싸우다 그냥 무대 옮겨지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싶어서 산에 집 짓고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산에서 싸워요. 사실은 다 마음의 정욕에서 나는 거지 싸움이란 것이 도시냐 시골이냐 넓은 집이냐 좁은 집이냐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가 몹시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 말이죠. 10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혼은 재앙을 바람으로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혼은 재앙을 바람으로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혼이 재앙을 바란다는 것은 이 재앙을 evil, 악한 것을 바란다 이거예요. evil, 악을 바란다. 우리 재앙을 번역했는데 지금 사악한 자의 혼은 악을 바란다. 우리는 선을 바라야죠. 의를 바라고 선을 바라고 거룩함, 경건함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이 악을 추구하고 악을 바란다 이거예요. 이 사악한 자가 이 재앙을 혼이 이 악을 바란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이나 죽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죽였어라도 그 사람이 망했어라도 그 사람 망하고 한 건 중요하지 않고 나의 이익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그건 개의치 않는다 이거예요. 사악한 자의 혼은 남의 인생, 남의 가정, 남의 피해 등에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이익만 바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거 율법이고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성도의 기본 마인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고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사악한 자의 혼은 단순히 자기가 잘 되길 바란 것이 아니라 남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자기 이익을 구합니다. 같이 잘 살자도 아니고 남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잘 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났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데 이 나봇이 자꾸 거절하니까 그걸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합은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나봇이 죽었죠. 예, 이세벨이 이를 나서서 처리했단 말이죠. 그의 욕심으로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 막 내가 참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엉뚱한 사람 하나 죽었다. 이런 이 양심의 가책을 갖거나 아니면 후회를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뻐하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나봇 죽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이익을 얻었다 이거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이웃을 돕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이웃을 내가 돕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해야 될 경쟁자고 원수고 적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악한 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고 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걸 악을 바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사악한 본성이기도 하지만 이것 사악한 자의 혼은 재앙을 바람으로 사악한 자의 혼은 악을 바란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기본 DNA입니다. 한국인들의 기본 DNA. 제가 처음 목회하기 전에 이제 제가 목사님부터 한 분, 나이 많은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 저주받은 어떤 DNA를 갖고 있다는 말을 저한테, 자기가 이 악함과 이 기본 인성과 마인드가 그렇게 남을 헐뜯고 무너뜨리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런 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한탄하는데, 내가 너무 같은 한국 사람끼리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한 걸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한 이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진짜 그걸 뭔 말인지, 이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기본 DNA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이거.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나는 그게 식민지 마인드,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심어준 그 식민지 사관인 줄 알았어요. 자기 비하를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수한 그 어떤 적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개뿔 뭐.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 제대로 못 본 거였어. 훨씬 더 그들이 본 것보다 심한 기본 DNA가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이 한국 사람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됐다. 어떠냐. 예. 사악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확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헐뜯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런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를 믿는다는 것은, 이웃과 형제, 친구들 향하의 이 가치관에서 그 자신이 입증이 됩니다. 하나를 믿는다 그런 것은 이제 하나를 믿는다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솔직히 제가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 하나를 믿는다 그러니까 믿나 보다 하지 어떻게 증거래요. 근데 그 증거는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가치관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모든 율법은 이 한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게 뭐냐? 로마 13장 9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다. 이 말씀 안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갈라디아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느니라. 율법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성취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 속에 성취된다고요.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간략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고 어디에서 성취되느냐는 이웃 사랑에, 이웃 사랑에서 드러나고 이웃 사랑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에서 성취가 돼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공이나 형통함을 들었을 때 기쁘지 않고 누군가의 실패나 망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함이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그의 릴리전은 퓨어 릴리전, 순수한 종교심,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왕가의 법입니다. 야고보 2장 8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했습니다.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향하고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사악한 자는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한다 그랬죠.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줍니다. 선한 명철은 호의를 베풉니다. 잠언 13장 15절에 선한 명철은 호의를 베푸나 범법자들에게 이런 험하니라. 선한 사람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행복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11장 27절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말이라.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2장 2절에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깨를 부린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느니라. 이 구절은 잠언 19장 25절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5절에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냥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그랬죠. 그 잠언 19장 25절 비웃는 자를 때리라. 체벌이죠. 그리하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명철이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이 때리라 이 말,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이 말은 그냥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고 교육적 징계를 말합니다. 훈육을 위한, 교육을 위한 징계를 말하는데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체벌과 징계의 교육 효과를 말합니다. 이 서양교육, 특히 현대 심리학, 현대 교육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현대의 교육학이나 이 교육 심리학에서는 뭐 벌쩍 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체벌이나 징계 효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그것을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뭐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모가 애를 때린 것은 뭐 요즘은 뭐 이거는 뭐 징벌감이에요. 왜? 그건 굉장히 죄악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징계와 징벌의 교육적 효과를 매우 강조합니다. 매우 강조합니다. 잠언 19장 29절에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느니라. 잠언 26장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심리학의 이론보다 하나의 말씀, 성경의 교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는 주의 징계를 깊이 생각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주님이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막대기, 채찍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 사람을 징계하시고 바로잡고 채찍질하신다. 사무엘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뭐 어느 단체나 어느 뭐 학교든 뭐 직장에 어디든 가도 꼭 자기하고 이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막대기,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 그들이 나의 막대기가 되고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징계하리라. 징계하리라. 예.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징계한다. 제일 힘든 일이죠, 사실. 12절입니다. 12절.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피거니와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지어푸시느니라. 의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핀다. 이 말은 그들이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자기 집을 세웠는지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깊이 살핀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집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자기 집, 가정, 가문을 말합니다.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아합의 집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 다윗의 집 하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족, 뭐 사울의 집 하면 사울의 가문, 왕족, 뭐 아합의 집 하면 아합의 왕족 이런 말이 있죠. 사울의 집은 망했고 다윗의 집은 흥했습니다. 아합의 집은 완전히 뒤엎어졌습니다. 유다의 집, 요셉의 집 이렇게 말하면 한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의 집 하면 유다 지파, 요셉의 집 하면 요셉 지파 이렇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하면 그 민족 국가 전체를 말합니다. 그 한 가정, 다음에 한 가문, 그다음에 한 지파, 한 국가 이런 거죠. 야곱의 집 이러면 뭐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고 다윗의 집 하면 다윗의 왕국 왕족 집이라는 뜻인데 또 한 가지 뜻은 이제 집 할 때 집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 몸은 우리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집 할 때 집이 뭐냐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각 사람의 몸이 각 사람 개개인은 뭐냐면 각 사람의 집인데 사람이 자기를 어디다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판별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집을 살핀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어떻게 재물 모으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깊이 살펴본다는 겁니다. 다시 12절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을 인하여 그들을 뒤엎으시니라. 이제 하나님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듯이 사악한 자와 사악한 자들의 그 행위, 그 길들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주십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 땅에서 신속히 집행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해서 그들을 뒤엎어버리는 게 주님께서 신속하게 늘 그렇게 하시면 야, 세상 역시 인과응보가 있다. 죄를 짓고는 못 사는구나 이게 되는데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사악한 자들이 평생 잘 먹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대대로 잘 사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반대로 의로운 자는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심판이 없다. 뭐 뿌린 대로 거두기 뭘 거두어 이러고 인과응보란 없다. 그건 뭐 소설에 나오냐 이거 옛날 고전 동화, 고전 전설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플롯이지 기본 포맷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심판이 없다. 하나님 심판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과응보의 법칙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심판이 없다면 그 다음에 집행이 되고 그게 쌓여서 다음에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도 없다면 죽은 후에 심판이 집행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거. 다가올 세상이 있다. 이거.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게 뭐죠? 그게 기복주의고 현세주의죠. 우리는 현세주의가 아니다면 우리는 내세라는 게 coming, 내가 다가올 내자예요. 올 내자, 내세, coming world. coming world에서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다. 13절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말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께 빌려드린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베푼 사람에게는 그에게 반드시 다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약한 사람이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시작 때 다 뭔가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땅을 나눠 받을 때 기본 재산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다 재산을 받았어요. 땅과 밭과 집을 다 받았다고. 우물도 받고. 그들은 처음에 약한 자가 없었어요. 약한 사람이 없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 세상은 가난한 자가 그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돈을 빌려줘도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말고 그럼 가난한 자가 이자를 안 받고 원금만 갚으면 그거 간단할 것 같지만 그럴까는 가난하지 않지. 못 갚아요. 거의 대부분은 못 갚아요. 빌린다는 자체가 이미 뭐냐? 못 갚는단 말입니다. 못 갚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매 7년마다 원금도 면제해라 이거예요.
평소에 이자 받지 않는 거면 당연한 거고, 이자 수익을 아예 못 올리는 거고요.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다 형제고, 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 형제고, 다 지체니까, 이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아예 받지 말고, 금리 수익은 없는 거죠. 그리고 7년 끝에는 원금까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원까지 탕감해 주라. 언제까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럼 이거 재테크 잘만 하면 어떻게 할 때요? 7년마다 제 원금 다 저거 할 것 같은데, 뭐, 다 탕감 받는데, 그죠? 그러면, 빌려준 놈만 등신되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만 바보 되냐고, 응? 어차피 떼일 돈, 원금도 못 받는 데다가, 어차피 7년 지나면 또 떼일 돈. 그럼 뭐, 배째라고 뭡니까? 그냥 개기면 뭐가 되는 거죠? 7년은 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 가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손해보고냐?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시고, 그런 걸 이용하고 그런 걸, 율법을 그렇게 자기 목적에 따라 사적 이익을 취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 그냥 보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5장 4절에,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면 이자 받지 말고 원금 탕감해주라 7년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을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주님은 그 사람이 큰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가난한 자가 이자가 없는 원금을 갚을 수 없다면 그는 가난에 굴레 갇혀 있는 겁니다. 빌려준 자는 그의 원금까지 면제를 주면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고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빌려주는 자가 되는 거죠.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된다면 렌더가 된단 말이죠. 바로워가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예요. 선택하라 이거죠. 가난한 자에게 받지 못하는 돈은 가난한 자에게 못 받아요. 그럼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칠지니라.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빌려주라고요, 그냥. 너무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따라 빌려주라고. 그럼 주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보상이에요. 이거 사랑은 마음속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나눔과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만약 주의 이 명령을 거절하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으며 길을 막으면 그가 하는 기도는 모두 거절됩니다. 그런데 꼭 보면 이렇게 선을 베풀면 말이죠.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 그것이 자신의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왜 나한테 안 도와주지 이런다고. 이런 거지 근성을 가진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이 가족 중에도 있고 친족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고 이 거지 근성을 가진 인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거지 근성을 가진 게으른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우리는 거지 근성을 가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거절하면 뭐냐? 귀를 막으면 주님께서 뭐냐? 그의 기도를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주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 잘 기억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계속 내놓으라는 인간이 하나 있다. 이거 그것도 친족 중에 자기가 몇 년을 그렇게 잘해주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거지 근성 가진 인간들은 불쌍히 여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만 게으른 자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14절 14절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목사들도 거지 근성을 가진 목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늘 그거 기억해요. 어디 가서 이 성도와 같이 밥을 먹어도 자기는 당연히 돈 안 내요. 왜? 목사니까. 그게 거지 목사가 된 거예요. 특히 한국 목사들 중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얻어먹는 걸 다 너무나 당연시 하는 그런데 요런 이 거지 근성까지 목사들이 있어요. 요런 거. 당연한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의 기쁨이 오고 감정이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선물에 관한 자문을 정리하면 첫째,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둘째,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습니다. 셋째, 선물은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합니다. 넷째,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열며 위대한 자들 앞으로 인도합니다. 다섯째,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선물에 관한 잠언이에요. 이 선물이 이런 5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것을 가진 내 눈에 보석 같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고 그를 이제 길을 열고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된다. 실제로 뭐 그렇죠. 실제로 15절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멸망이 있으려다. 공의를 할 때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 했지. 우리말은 이제 공의라고 번역, 판단의 공의, 좀 그냥 공의라고 번역된 말이 judgment입니다. judgment. justice가 아니고 justice가 아니라 우리 justice는 정의라고 보통 번역하고 또는 그냥 이제 칭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예, 의롭게 됨 이런 하는데, righteousness를 의, 이제 justify justice, 그 이제 정의. 그래서 이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이랬죠. 공의를 행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 정의를 행한다가 아니라 공의를 행한다 이랬죠. 공의를 행한다. judgment라는 것은 뭐냐면 판단의 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judgment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불의다, 이걸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이미 판결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뭐가 죄냐? 그 인간의 당연한 욕구지. 그 인간의 본성이지. 나는 그렇게, 우리의, 내추럴한, 우리, 내추럴한 거지. 그것이 어떻게 시인이냐? 그게 어떻게, 그건 내 판단이지. 사람의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뭐라 그러냐면 뭐죠? 하나님이 the judge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지를 딱 해놓으셨어요. the judge가 탕탕탕 판결했다. 이게 뭐라고? judgment죠. 판결문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그건 죄니라. 하나님께서 죄니라 하고 판결했으면 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그건 하나님께서 죄라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문을 하나님께서 판결해 놓으신 이 판결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인에게 기쁨이거니와. 근데 이제 이 죄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은 뭐냐? 뭔 그걸 죄라고 자꾸 정죄하시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냐? 그래서 뭐냐? 불법을 행한 자들은 그게 공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다 말.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것은 고역이고 극히 싫어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려면 판단의 법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판단의 법도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믿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안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판단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판결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definition 또는 하나님의 이 판결문을 다 뒤엎고 스스로 우리가 정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justice를 부르짖습니다.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의 판결을 싹 무시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의를 부르짖어 이게 정의다. 그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맨날 정의를 부르짖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정말 불의야 불법을 끝판왕의 종결자들이 그들이 입에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근데 장난한 거지.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이 한국 사회에서 늘 떠드는 말 중 하나가 공평과 정의입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씨도 선거 연설이 뭐였어요? 귀에는 평등할 겁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제가 이 말 듣는데 기가 찼어요. 사람들은 거기 감동을 받고 아주 명불하고 쏟아내는데 유사일에 이런 세상은 없었고 현재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날이나 있을 겁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조국 같은 인간? 자기는 정의로워요? 결과가 정의롭다가 그런 건 없어요.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왕좌에 통치하시는 그날에나 있을 일입니다. 사람들은 판단의 공의를 거부하고 대신에 정의를 부르짖는 일은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의를 외치는 것과 같이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말도 되지 않은 소리예요. 공의를 행하려면 공의를 주께 받아야 되고 그 공의를 믿어야 되고
그것을 행하려는 소원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판단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판단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그게 뭐라고? 저지먼트. 그게 우리 지금 공의로 번역됐어요. 한국말로 이게 상당히 공의로 번역돼 상당히 애매한데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린 판단, 그 판단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 판단대로 내가 행하려는 소원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구약에서는 공의를 받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음 45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욥기 34장 2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마의 그늘이 없느니라.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신의 왕국에서 모아다 꺼지지 않는 불소로 던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해서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 세상, 이 세상이 전부 아니라 다가올 세상, 저 하늘이 있다는 사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한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으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의 회중이란 말, 언더라인. 이 죽은 자들의 회중이라는 이 표현으로 해서 많이들이 당황하는 말씀.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죽은 자들의 회중이라니. Congrega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회중이라니. 우리 죽은 자들의 소망,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익숙한 표현인데 죽은 자들의 회중이라는 표현 여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이 교도들이 마귀들이 드린 희생물을 죽은 자들의 희생물 이렇게 죽은 자들의 희생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죽은 자들의 희생물은 뭐냐? 죽은 자들의 회중이란 뭐냐? 죽은 자들의 모임이죠. 이 죽은 자들의 모임, 주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라와 250명의 우두머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죽은 자들의 회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서 죽은 자들과 연합했는데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말씀을 버리고 지역교회에서 불법을 행하는 무리들 역시 죽은 자들의 회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회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형제라 불리로던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린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한 자이거나 술 취한 자이거나 강탈한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교제 금지. 형제라 불린 자들 이러이러하거든 그들에게 뭐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함께 먹지도 말라. 교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죽은 자들의 회중이다 이거예요. 이들은 죽은 자들의 회중이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처럼 사탄에게 넘겨준 성도들을 죽은 자들의 회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 1장 20절에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넘겨준 사람들이었죠. 이게 죽은 자들의 회중이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제사를 들고 가서 창녀에게 hợp해버린 탕자 같은 아들을 죽은 자의 회중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이랬죠. 아버지가 떠나실 때는 죽은 자였단 말이죠. 그런 돼지들 가운데 가면 돼지들이 먹던 것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 그것도 잘 안 주더라 이거예요. 성경 개와 돼지들을 구원받지 못한 남자와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쾌락 속에 빠져 사는 여자는 죽은 여자로 죽은 회중입니다. 디모데서 5장 6절에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바로 이들이 만약 죽은 회중이라. 죽은 회중. 17절입니다. 쾌락을 사랑한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한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쾌락은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쾌락입니다. 세 가지가 뭐죠? 이 세상의 열매,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쾌락. 주님께서 이 가시밭에 떨어진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혔어.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쾌락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세대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멍을 구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날들의 표적이 쫙 나옵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했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책보다는 소설이나 잡지를 더 좋아하고, 예, 성경책은 재미가 없거든요. 소설, 잡지는 재미가 있잖아요. 쾌락을 더 사랑한다면. 설교를 듣기보다는 뉴스를 더 좋아하고, 찬송가보다는 가요를 더 좋아합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는 극장이나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합니다. 왜?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요.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만나가 내리면 만나를 먹겠어요? 소고기를 먹겠어요? 나 같으면 만나는 뭘 같아? 근데 그것을 계속 주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게 40년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소고기 먹을 것 같아요. 그죠? 개고기라도 먹을 것 같아. 설교도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우리 교회 일주일에 이렇게 5편씩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이게 언제까지 올지 모르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란 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죽을 때까지. 뭐, 계속 나가야 된단 말이죠. 계속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요. 설교 듣죠. 그 다음에는 뭐죠? 유튜브로 다른 거 보지. 설교 한 편 듣고 나서는 옆에 뜨는 거 다른 거 보지. 다른 거 보지.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생활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예들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아낌없이 써버립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쾌락을 섬긴다. 첫 번째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음은 쾌락을 섬긴다. 그러면 섬긴다. 디도 3장 3절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나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대부분 사람들은 쾌락을 즐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쾌락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섬기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섬기고 즐기는 자들은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섬기면 자기가 종이 되니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종이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포도주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삶의 절제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의 길은 했는데 사람의 길은 우리가 뻔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길을 추구하고 주의 길을 따르고 그 길로 걷고 달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의 길은 이렇게 또 자문에 나온 한 절 한 절을 말씀을 정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받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의 쾌락보다 주의 말씀에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온전히 주의 영감이 전능자의 영감이 우리 속에 명철을 주기를 원하옵고 저희 마음 속에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참으로 말씀의 믿음과 결합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흡수하듯이 그렇게 저희가 주의 말씀을 흡수하게 해주시길 원하며 저희가 열매 맺는 가지들로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